이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그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그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그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 호흡으로, 한 믿음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던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를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인자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6장에는 아론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아론이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려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공평하게 베풀어 주시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항상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구를 위해서만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힘과 용기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가는 그의 왕권을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서도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왕위를 다른 가문,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고 그 왕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쁘고 귀중한 딸 다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견뎌야만 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암논, 그리고 또 아름답고 출중한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상처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서 극복해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북쪽 지파에 소외된 민심과 충직한 부하들의 피로 싸우는 이 혈투, 불화를 다 이겨야만 했습니다. 이 부하들이 싸운다고 하는 것이 지도자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할 일이 많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한데 이렇게 불화하고 싸우고 죽고 죽이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지키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상처, 이 괴로움, 안타까움, 고통을 다 견뎌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란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가슴 아픈 상처였습니다. 세바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인데 성경에는 그를 불량배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불량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덕적인 불량배라기보다는 다윗 왕권에 도전하는 정치적인 불량배, 반역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더 강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바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사무엘 20장은 시작하면서 그가 나팔을 불면서 우리에게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도 없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각각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경문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왕을 부를 때에 한 가문의 어느 집안의 아들로서만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비하하고 다윗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불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따르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조차도 다윗 왕을 따르지 않고 세바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직 유다 지파 사람들,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지고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추종을 했는데 그 사람들만 다윗 왕을 따라갔고 사울 왕을 따르고 북쪽의 지파들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전체는 지금 세바에 관심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환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권이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반역을 하면서 다시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집중하기보다는 세바에게로 끌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은 세바의 주장대로 지금 힘도 권력도 권세도 사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째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는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다윗 왕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왕위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왕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지금 그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그에게는 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반역을 이겨야 하는 고통이 있고, 자기가 당하는 그 무시를 이겨내야 되는 고통도 있고, 삶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말할 수 없는 수고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은 괴롭고 곤고한 날을 당하고 어떤 면에서 무기력한 왕이 되고 왕권을 회복하기 위한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징계와 심판이 찾아올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감내합니다. 달게받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왕권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부하들이 서로 정쟁을 하고 죽고 죽이는 헐투를 벌이는 고통스러운 기간에도 참고 견디어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사촌 아마사를 불러서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윗 왕의 그 신임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사람들도 내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돕고 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또다시 압살롬 때와 같이 마음이 돌아서서 세바에게로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아마사에게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호위하는 일도 같이 행하라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3일의 기한을 주었는데도 3일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다 모으지 못하였습니다. 왕은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압살롬의 일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왕권에 대한 치명적인 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아마사에게 부탁을 했는데 말을 실행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비새에게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정복하고 반역을 진압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요압은 어떻게 했느냐? 요압의 첫 공격의 대상이 누구여야 되느냐면 세바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명령을 내렸고 지금 정세로 보면은 세바를 그냥 두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인 요압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고 지키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을 해야 되는 요압이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바를 치지 않고
누구를 쳐야 되느냐? 아비새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새를 두게 되면 자기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신임을 받아서 자기는 뒤로 물러나게 되고 아비새가 다윗 왕 곁에서 다윗 왕을 호위하기 때문에 자기의 실권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우려 때문에 요압은 세바를 치는 것이 아니라 아마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세바보다도 아마사를 공격하기로 작정합니다. 제거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군사를 확보하지 못한 아마사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뒤늦게 출정한 요압과 아비새 군대를 맞이하고 있을 때 그 요압을 아무런 의심 없이 맞이하는 이 아마사를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는 것 같이 하면서 칼로 찔러서 단번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사는 다윗 왕의 명령을 받고 충실하게 자기의 직책을 수행할 뿐이었는데, 그런데 호위병사 한 명도 없이 기쁨으로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요압을 만났지만 요압은 이 아마사를 두면은 자기의 자리가 위태하다는 생각을 하여서 결국 아마사를 처단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의 왕권은 안과 밖에서 분열이 일어났고 죽음을 경험해야 됐고 사랑하고 아끼는 부하가 죽는 아픈 상처,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괴로움도 안타까움도 고통도 이 아픔도 상처도 다 견뎌내고 일어서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희생과 감사와 인내와 그리고 극복이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끝나서 이제는 뭐 나는 괜찮아,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이고 어리석은 자들의 소행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서도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 죄 사함의 은혜를 모르는 자이고,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서도 또다시 죄를 짓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그리고 이세의 자랑, 우리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순종의 죄를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매일 죽노라 그랬습니다. 죽노라. 무슨 뜻입니까? 내 속에 자꾸만 살아나는 옛사람을 없애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채우고 주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기 위해서 싸우면 죄 사함의 은혜를 보전하는 주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죄 사함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살아나니까요. 우리 육체의 소욕이 자꾸 살아나니까요. 그것을 이겨서 넘는 자가, 그것을 이겨 넘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이 따르고 괴로움이 따르고 참으로 우리가 버려야 되는 안타까움도 있고 어떨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옛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다윗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왕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살려주신 것이에요. 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는 많은 희생이 따랐고 상처도 입었고 안타깝고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당하는 고통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위를 회복해 주시고 그에게 후사를 잇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풍성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고 내가 그 은혜를 지키고 내가 그 은혜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장로교 운동을 시작한 칼빈 선생은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에 내리는 소나기와 같다. 그런데 그 소나기를 맞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광야에서 내리는 소나기라도 내가 그 소나기를 맞지 않으면 피하면은 그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풍성하여도 그 은혜를 내가 받지 않으면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항상 간직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나 항상 감사하고 날마다 견디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날마다 신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정결하게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무한하신 은혜, 그 가운데 가장 귀하고도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답게 죄를 반복해서 범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서도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삶이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감사하고 잘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 풍성한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시는 모든 은혜를 잘 지키며 은혜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하며 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종식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믿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시는 회복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구부러지게 하고 거꾸로 뜨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때에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치료에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병약한 자들에게 생을 찾아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하여서 구원의 방주에 서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헤아립니다. 그러나 어떤 숫자로도, 어떤 생각으로도, 어떤 마음으로도, 어떤 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풍성한 은혜를 다 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귀한 은혜, 죄 사함의 은혜, 영생하는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우리를 살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잘 지키며 은혜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은혜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